할렐루야. 2023년 2월 23일 오늘의 말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 지혜가 충만해서 진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개의 비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비유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는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스토리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비유는 스토리인데, 이 비유 안에는 대유법, 환유법,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등등의 화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법이라고 그랬죠. 내러티브,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비유는 어떤 비밀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유하고 같이 대비되는 것이 또 뭐 있죠? 우화라는 것이 있죠. 이소무화처럼 우화. 약간 달라요. 우화하고 비유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 안에는 비유법이 있고 우화법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쉽게 말해주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늘천 나라 국자 써서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뭐죠?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는 뭐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란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곧 저승,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번역을 볼 때 이 번역이 좀 이쁜 번역은 아니에요. 천국 그러면 저승을 생각한다니까요. 천국 이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곧 저승,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천국은 저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어떤 나라라고요? 천국이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잊지 마셔야 돼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불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예,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죠? 나쁜 사람도 없고 사이비 종교도 없고 우상 숭배도 없고 부정부패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도 이 부정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예? 천국 말씀을 뿌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완벽해요. 이 말씀에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뿌렸는데 어때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천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춰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요. 돌밭에 뿌려진 천국 말씀은 즉시 기쁨으로 바뀐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하고요. 또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넘어지는 자도 나타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도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천국 말씀은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랍지 않아요? 천국,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면 넘어지는 자도 없어야 되고 결실 못하는 자도 없어야 되고 마귀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나오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나오고 마귀에 흔들린 자가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같아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말 그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 at hand. 이미 와버렸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 약점이 많아요. 천국이 근처까지 왔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해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모독합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렇죠? 아주 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대적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럼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병자가 여전히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됐지만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이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거죠. 마귀가 있어요. 천국이 임했는데. 마귀가 있어요. 천국이 임했는데. 싹이 나요.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말해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가라지가 생겼네요.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 마귀 새끼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 어?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추수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둬라. 추수 때까지. 이 추수 때는 언제예요? 예, 역사가 마지막인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원래 농사를 지면 우리나라는 주인이 다 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은 안 해요. 주인은 마지막 때 딱 등장해서 다 거뒀냐 확인만 해요. 그러니까는 추수 때가 주인이 등장하는 때고, 주인이 등장하는 때가 지구 역사의 종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 어떤 사이비 종교는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아주 묘하게 써서 기존 정통교에 들어가서 사람 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성경 왜곡을 엄청 해요. 미치겠어요, 진짜. 아무튼 그건 그거고. 예?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있다가 흔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서, 목사님 설교에 능력이 있다면서 왜 목사님 설교 듣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왜 흔들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지만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도록 약간은 내버려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귀를 갖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천국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즉 그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언제 그리자마자 그림이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데생을 하시고 또 색을 입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에요. 나중에 그림이 딱 완성돼요. 시작되었고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이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마귀가 활동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병자도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절망이 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활동으로 인해서 병들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또 우리 영혼이 유혹당해가지고 헛된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때는 우리 영혼이 유혹받아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다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공존해요. 지금 이 시대는. 알겠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현재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적 많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데 흔들림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마귀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마귀 세력은 언제 정리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 세컨드 커밍 하실 때 완전히 심판되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때는 이 지구의 온 우주의 평화만이 있어요. 다툼이 없어요. 전쟁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없어요. 야당 여당 전쟁 없어요. 미워하는 거 없어요. 질투 없어요. 분쟁 없어요. 고소고발 없어요. 코로나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코로나 그런 것도 없어야 돼.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와 우리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여전히 천국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천국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